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에 비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에게 깃들고 주 안에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출애굽기 14장 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번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는 소식이 이집트의 왕의 귀에 들어갔다. 그러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 백성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다. 우리에게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풀어 주어 놓아 보냈다니 어쩌자고 이렇게 하였는가 하고 후회하였다. 바로는 병거를 갖추고 그의 군대를 이끌고 나섰다. 그는 특수병거 600대로 편성된 정예 부대와 장교들이 지휘하는 이집트 병거 부대를 모두 이끌고 나섰다. 주님께서 이집트 왕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시니 바로가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았다. 마침내 바로의 모든 병거와 기마와 그의 기병과 보병으로 구성된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여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비하히롯 근처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이르렀다.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묫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겠다.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기병들을 전멸시켜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물리치고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이집트 사람은 비로소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말씀 이렇게 읽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가요, 결국은 못 견디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신의 권능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더 이상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 굴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요, 우리 익숙한 범위 내에서 읽지 않고 조금 더 깊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요. 몇 가지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어떤 거냐면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시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큰 것은 먼저 첫 번째로는 바로입니다. 바로는요, 그때는 재앙을 겪을 때는 다 신의 권능이라고 믿고 이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신이 이제 약속을 합니다만 안 되죠. 또 바뀌죠.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파라오뿐만 아니라 다른 신하들까지 나서서 우리가 이런 정책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다라 후회하고, 어떻게 보면 이집트의 전병력을 이렇게 모으죠. 최정예 병력을 모아서 추적하는 일들을 이렇게 해 옵니다. 어디 갈 때랑 어디 다녀올 때랑 이야기가 틀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래요. 재앙을 겪을 땐 이것이 신의 권능이라고 해서 복종했는데 그 바람 딱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자신들의 이익이나 국가적인 이익들, 명예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다시 뒤집어 버립니다.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파라오의 답답한 마음, 참 고집스러운 마음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꾸 자신의 이익에 집착하다 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문장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정의가 미래를 창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익이 오늘 우리의 앞날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의로움,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의를 먼저 이루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때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의 이익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서는 아니고요, 오늘 우리의 옳음에 대한 고민이 먼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두 번째로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은 좋다고 나올 때는 언제였는지 모릅니다. 이거 재앙 딱 지나가니까 신비롭잖아요. 정말 이렇게 몸에 전율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 유월절 식사 이렇게 먹으면서 얼마나 숨가쁘게 먹었을까요? 긴장감 있게 먹었지 않았을까요?
죽음의 소리를 듣는다는 게 참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자신들은 살아나왔어요. 그리고 딱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파라오가 해방령이 내렸고요. 이집트 사람들은 얼른 가라고 이렇게 막 보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귀중한 것들을 막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한 2, 3일 됐을 것 같은데요. 딱 군대가 추격한다는 얘기 듣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쫓아가서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 안 나오고 싶었는데 우리 뭐라 그랬냐? 우리 이집트 땅에 있을 때부터 안 나가고 싶은데 당신이 그렇게 꼬드겨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이게 뭐냐 하면서 막 원망하고 따지는 것 같아요. 파라오랑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보면 그래요. 언제는 굉장히 신앙적인데 언제는 조금만 불안해지고 조금만 이익이 이게 흔들리는 것 같으면 정말 이익도요 좀 이렇게 온전한 이익이 아니라 너무 이렇게 값싼 이익에 집착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다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분노를 쏟아내는 모습들, 이거 우리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요즘 때에는 우리가 더 이럴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것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요 몇 가지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 자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이 발걸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잖아요. 10가지 재앙 보았잖아요. 그렇다면 6월절에 그 패스오버라는 죽음을 건너가는 그것을 뚫고 지나가는 그 속에서 지나가는 것도 경험했잖아요. 오늘 본문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었던 그 행진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거죠 이제. 그래서 믿음이라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오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일이 안 보인다고 오늘이 위협받는다고 불안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저는 그 안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에서 자주 쓰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고요. 이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가끔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정치적인 이해가 전략적인 판단보다 앞서면 그건 반드시 필패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정치적인 것보다는 이 상황이 아니라 자기의 그 정략적인 이익, 자기 명예, 자기 그 권력 쫓다가 보면 모두를 다 어그러뜨려 버리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더 옳은 것이 있죠. 상황을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아니하여도 느껴지지 아니하여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는 그러한 영성과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 값싸졌어요. 너무 쉬워요. 구원도 쉽고 예배 다니는 것도 쉽고 모든 게 쉬워요. 그냥 좀 조심스러운 아침에 좀 죄송합니다만 조심스럽게요. 생각이 없어요. 오늘 누구랑 좀 비슷합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좀 3인칭 전지적인 시점으로 이 이야기를 읽어 나가잖아요. 이 파라오 얼마나 웃겨요. 조금 전에는 얼른 나가달라고 사정사정하던 사람이 딱 나가니까 이제 자기 체면 살리고 찾고 뭐 이제 군대 소집하고 되게 웃기잖아요. 백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언제는 좋다고 개선행진하는 것처럼 당당하게 나가던 사람이 언제 우리가 나갔냐? 왜 이집트에서 우리가 노예로 사는 것이 더 나은데 막 이러잖아요. 너무 값싸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믿음은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숙되어져야 됩니다. 조금 우리가 깊게 생각하는 기품이 필요합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딱 생기면 가벼운 분들은 막 안절부절해요. 그리고 어떤 현상이 바로 나오냐면 안절부절하다가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경험도 많고 신중하신 분들, 정말 지혜로운 분들 어떡합니까? 그거를 넘어서죠. 그래서 그 속에서도 질서를 찾고 그 속에서도 길을 찾아 나갑니다.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한 모습이요 한국 교회에 필요합니다. 정말 내게 이익을 보장해주고 대변해주는 이야기가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게 조금은 따끔하고 내게 조금은 딱딱하고 조금은 어렵지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자세가, 그리고 그러한 성숙된 자세가, 그리고 그러한 목마름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것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는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집트를 굴복시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일을 통해서 이집트의 정예군은 전멸합니다. 사실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모든 길들이 이집트의 권역 안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간다 하더라도요, 언제든지 이집트 군의 침공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그쪽은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요, 그 가나안 지경으로 가는 길,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은요, 정치적인 공백 사건을 상태를 만드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속으로 진입할 수 있는 역사의 어떤 발판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혼란과 불안과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바닷가에서 누구도 알지 못했던 세계를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우리의 이익에 좌지우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길 만드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겸허한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숙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새 길을 걸어감을 통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걸어가시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함이나 요동함이나 흔들림 없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 평안함을 통해서 혼란한 세상 속에 주님의 길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빛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더 분명하게, 더 밝게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공부하고 하나님 심사숙고할 수 있는 진지함과 성찰의 자세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러한 자세로 주 앞에서는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 따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들로 하여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새 길 보고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